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가 시작됐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개인과 가정과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작고 초라하고 선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으로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강철보다 제국보다 더 강하게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강하게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고 성도들이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상으로 볼 때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능력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저주를 내리는 능력의 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손으로 누구를 높이셨냐?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셨다는 것은 먼저는 사망에서 죽음에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지극히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따라오셨고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리가 깨지는 존재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장소까지 예언했죠. 다윗이 살던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디에서 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까? 갈릴리에서도 총구석인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제자들의 배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선생님을 구세주를 팔 것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할 것, 그리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을 것, 이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7장 9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억울한 심판을 받으실 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실 것이 수백 년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고 정당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불의하냐? 거짓되냐? 그러나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침묵하셨어요. 참 이 시대에
침묵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묵하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영혼은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졌어요.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목마르다 외친 이유가 육체가 목마르기 때문에 외친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 우슬초에 쓴 것을 먹였다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님의 부활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다윗이.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일한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까지 감당했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른 것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끝까지 나를 사랑해야 돼. 배신하지 마.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돼. 이거 부탁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지만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땅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봤어요. 주님께서 능력까지 나눠주셨어요. 귀신들이 굴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주님의 인격을 봤습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3년 반 동안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통해 배웠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거부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지역이 파괴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복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제거했습니까? 주님을 제거했어요. 사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분들이 약 2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의지, 경험, 열정, 노력, 능력 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맹세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굳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인격과 기적,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떠나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상황을, 고난을, 환난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환난 당할 거야, 고난 당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돈 챙겨라, 땅 사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어디로 피신해라? 이제 제자들은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세력이 영적인 혼란,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산업을 흔들어 놓고, 관계를 흔들어 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후원자를 예수님이 모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참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에 의해 그 영혼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진 믿음과 능력 가지고서는 사탄의 세력을 그 회방을 그 핍박을 이길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승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인간의 노력, 열정, 인간이 가진 어떤 소유로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파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됐어요. 지금은 더 많이 가졌습니다. 더 많이 압니다. 복음이 전해집니까? 교회가 바꾸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바꾸는 겁니다. 네가 성공해야 복음도 전해지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단순히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정, 소유로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지, 열심, 능력이 개입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부활할 거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죽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잠겨 있는 집을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통과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두려움과 상실감, 그들이 얼마나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를 얼마나 확신하고 기대했습니까? 그 절망감, 그것을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푼의 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초월적인 믿음과 확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 시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짓된 가치관을 빨리 버리셔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언어도, 습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자선이요? 없어도 되는 것들에 목을 매니까 중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죠. 성령이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제자들에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해 있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왔는데 유대 언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전 세계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갈 거다? 땅 끝까지. 그걸 예시한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기가 막혀요. 그 언어를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대요. 복음을 전하겠대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후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문 잠그고 꼭꼭 잠그고 숨어 있다가 에이 옛날 직업이나 해서 먹고 살아야지.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그날에 그 당일날에 단 한 번의 설교에 유대인 3,000명이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성령님은 능히 역사하시고도 남을 분이십니다. 이 시대의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크고 위대한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란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가능해진단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다신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